기원 후 79년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산재는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를 덮쳤습니다. 순식간에 덮쳐서 약 화산재가 20m나 이렇게 쌓이게 돼서 온 도시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1748년부터 이 도시를 발굴하기 시작했는데 약 1700년 후에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발굴자들의 가슴을 아주 뭉클하게 했던 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폼페이 성문을 지키던 보초병이었습니다. 그는 그 도시의 성문 앞에 무기를 들고 부동자세를 한 채 죽은 모습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런던에 있는 미술관에 가면 이 군인을 모델로 해서 그 당시에 어지러운 모습을 그려놓은 유명한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 그림 아래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충성은 이런 것입니다. 주위의 그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산재가 몰려와서 덮이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망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수라장이 된 그 상황에서도 그 보초병은 부동자세로 무기를 손에 들고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그것에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또 남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것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서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참으로 충성된 사람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가는 모범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2년 반 이상 지나왔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모든 이들에 대해서 주님은 너희가 충성된 일꾼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충성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님의 일을 맡은 성도는 그 맡은 직분의 크기와 상관없이, 다소와 상관없이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직분을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달란트는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적게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똑같이 원하셨던 것은 충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큰 직분을 맡을 때도 있고 작은 직분을 맡을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직분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위 덩어리처럼 아주 큰 것도 있지만 다이아몬드처럼 작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손톱만한 다이아몬드를 줍겠습니까? 아니면 집채만한 바위를 줍겠습니까? 작지만 소중하다는 거예요. 가치는 누가 매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큰 일을 맡았다, 나는 작은 일을 맡았다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3가지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성해야 된다, 충성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중한 주님의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맡았기 때문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주의사항인데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맡은 일에 게으르지 않고 항상 성실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실한 책임자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게으른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을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 너희들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서신을 써서 꼭 집어 지적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이렇게 아주 강력한 어조로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셨는데 성실하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성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성실하셨습니다. 시편 40편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은 주의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주의 성실과 구원, 주님은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시는 일에 주님은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이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주님의 진리 많은 사람들에게 감추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여러분은 아버지 닮아서 성실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하려면 또 성실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이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 성실히 감당할 수 없고 충성된 일꾼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사람들의 눈만 살피고 사람들의 마음만 살피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을 의식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하는 일 등한히 하면 직분 감당할 수 없고 기도 없는 충성은 참된 충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바울도 보니까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했습니다. 누구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위임해 주신 복음 전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성실히 하는 성도가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설거지통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손에 걸레 쥐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망치 들고도 기도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운전대 붙잡고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물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드리는 골방 기도도 있지만, 우리들의 분주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업하는 기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맡은 일은 세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이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도 하셨습니다.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기도 했습니다. 때가 되면 다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맡은 일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려면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시로 기도하시고 환경을 넘어서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일꾼은 적은 일에도 충성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일꾼은 적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입니다. 지극히 적게 보이는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오신 한 권사님이 교회에 청소일을 맡아서 일을 하십니다. 그분에게 제가 한 번도 여기를 하십시오, 여기 일하십시오, 여기 일하십시오, 한 번도 지적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구석구석 한번 청소해 보세요. 힘이 닿는 대로 시간에 맞춰서 한번 해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일하시는데 언제나 그분은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일하시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오는 1층 복도의 냄새가 달라지고, 그리고 곳곳마다 장소마다 먼지가 사라지고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고 반짝반짝해졌는데, 그것이 그냥 된 일이 아니고 그 일을 맡은 분이 최선을 다해서 일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작은 일이지만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보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충성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도 내리시고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나 청소하는 일이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미미하고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작게 보는 일도 주님은 아주 크게 보십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은 모두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시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일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에 맡은 모든 일은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님께 하듯 해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맡은 일을 할 때 그 일을 주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
작은 일에는 충성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없는 거죠. 천안의 갈릴리 교회 가면 그곳에 화장실 변기 닦는 일은 목사들과 장로님들이 그 교회 변기는 다 닦는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그런 교회입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듯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일을 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얻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만큼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을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열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과정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했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새로 나온 교인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꼬마 아이 하나만 나왔습니다. 교인들은 목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이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 어린 소년의 말에 목사님은 다시 힘을 얻었고, 그리고 그 어린 소년은 자라서 아프리카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면 매이게 되는 거죠. 성과에 매이고 결과에 매이게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하면 우리는 능히 우리 자신을 절망 가운데 밀어넣지 않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날마다 공급받아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일에 결과가 있든 없든 선한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을 다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전 성경에서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된 충성은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와 같이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 지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드리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는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의 주춧돌은 피가 가득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희생을 원하는 거죠. 여러분 희생 없이 되는 곳이 한 곳이나 있습니까? 누군가가 희생해야만 그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희생을 앞다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주면 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설관리위원들을 우리가 임명했는데 이 시설관리위원이라고 하는 십자가는 어느 십자가보다 무거울 것입니다. 아마 많은 얘기도 들을 것입니다. 왜 일을 그렇게 하냐고 말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이야기도 감수하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결연한 각오를 감당하는 우리 위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생명까지 드려야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다해 충성하기 위해서는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다해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그것 의미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여러분 그거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 쓰는 거 숫기 없어서 부끄러움 많이 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담대히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이 사자굴과 풀문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신앙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그들과 함께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보호가 그와 같이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당할 때에 담대하게 맞이하고 그리고 담대히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생명을 다해 충성하면 주님께서 준비하신 면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칭찬해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주기를 즐거워하는, 즐겨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내용에 보면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께서 주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 바울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는 충성을 다한 성도에게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이 임한다고 했고, 25장 29절에서는 더욱더 풍성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했고, 누가복음 19장 17절에서는 더 큰 권세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평신도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든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